자,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코로나 4단계일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사랑합시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걸어갈 30년과 우리 복음 체질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서밋스쿨 우리 개원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걸어갈 30년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또 아마 서밋스쿨의 시작이 아마 이번 주일부터 되지 않겠냐.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여러분 나중은 창대해지는 귀한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이 창대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등을 밀어서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의 삶이 복음의 체질이 돼서 30년을 걸어간다면 237 빈 곳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지 않겠냐. 또 매일매일이 걸어갈 30년 동안 복음의 체질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치유의 빈 곳이 내 눈에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지 않겠냐. 또 정말 걸어갈 30년 매일매일이 복음 체질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걸어갈 30년 복음 체질의 절대 제자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왜 교회에 다니는데 실패자가 너무 많을까?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실패할까? 정말 복음의 권능이 큰데 왜 자꾸 이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스라엘이 결국 복음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실패할까? 했을 때 답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어서 그렇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어서 그렇고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혀 여러분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의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24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CEO가 될 수 있고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자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내가 바뀐 것이 뭔가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 내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인 내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또 감사한 것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던 내가 세상에 여러분 풍수질이 여러분 손 있는 날 없는 날 여러분 저주받는 운명에서 매여 있던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았던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됐다. 자,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1000명이 10,000명이 나를 에워싸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정말 여러분이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 서론적인 거 붙잡지 마시고 코로나19로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여러분 코로나19로 정말로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제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우리 산업선교 캠프를 처음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뭐 차로 1시간 반 간다고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3시간 반이 걸리는 저 아산. 정말 멀더라고. 거기서 캠프를 했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김 목사야, 지금 현재 교회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미래 교회를 준비해라. 그래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미래 교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 복지 시스템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3가지 메시지를 했어요. 전도 복지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요양원을 지어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편히 모시는 것이다. 두 번째 뭐냐? 다민족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가 되면 우리나라 거의 반이 다민족이 됩니다. 이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 사역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후대를 키워라. 서밋스쿨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3가지 메시지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오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하라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을 줬어요. 그러고 예배당을 줬는데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지 여러분 2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그런데 2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목회를 한 번도 못한 것 같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줬어요. 뭐 숫자는 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저 눈에 남는 자가 보여요. 교회에 남는 자, 미래에 남을 자, 이 내 눈에 이거 보여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가 와서 목회가 안 되는 것 같는데 하나님은 남는 자, 남을 자를 또 버려진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서밋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이거 내 가슴 속에 다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도 우리가 여러분 4개월을 걸쳐서 여러분 2층에 서밋스쿨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스터디 카페를.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코로나 4단계가 왔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걸 다 180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 서밋스쿨 운영위원들 만나가지고 포럼하고 포럼을 하면서 이제 기획된 것을 오늘 아마 김세광 전수아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저는 서밋스쿨을 그 세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근본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 이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내로 바꿔줘야 된다. 또 서밋스쿨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다가 내놔도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정말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이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삶의 체질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저 가슴속에 다 담겨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서밋스쿨 개원 예배니까 아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 기도하는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수 기도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그 안수 기도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요셉을 버렸지만은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여러분 요셉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장로님들 가슴속에 랩런트들이 가슴속에 담기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럼 반드시 저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가슴속에 또 품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랩런트들을 이 시대에 1%로 만들자. 1%. 그래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1%의 생각이 전체를 다 이끌어 갑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1%의 사람이 99%를 이끌어 가요. 필리핀 같은 데도 가보니까 1%의 여러분 사람들이 99%를 이끌어 가요. 우리 온누리교회 랩런트들은 서밋스쿨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1%의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탑 엘리트로 만들어 간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든 서밋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서밋이 탑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될 거 있다. 첫째는 뭐 복음 체질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국어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악기 하나는 잘 다뤄야 된다. 기타를 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저는 이렇게 우리 뭐 랩런트들 보면서 이렇게 피아노 칠 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기타 칠 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악기 하나는 다뤄야 돼요. 나중에 시집 가고 남편하고 맨날 대화만 할 겁니까? 만나갖고 얼굴만 쳐다볼 거예요? 좀 외롭고 힘들 때 정말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여러분 기타를 한번 쳐주고 피아노를 쳤을 때 여러분 남편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걸어갈 30년 하면 기획을 해보라니까. 또 제가 초엘리트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운동 하나는 해야 된다. 미래에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려면 뭘 배워야 되나? 골프를 배워야 된다. 골프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이에 엘리트들을 만나야 된다. 또 초엘리트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거 있는데 그거는 뭐냐?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디모데 체질이 돼야 돼요.
디모데 체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잖아요. 디모데 체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 있다가 내놔도 지도자한테 사랑받는 체질. 직장을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직장 상사들한테 사랑을 받아.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랩런트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면 반드시 내가 부탁한 거 있어요. 무조건 지도자, 상사한테 사랑받아라. 사랑받아라. 그랬더니 우리 랩런트는요, 계약직으로 들어갔네. 다음 달에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정식 직원이 돼. 그런 응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여러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 체질이 뭡니까? 복음 체질이. 복음 체질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저는 복음 체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 가는 곳에는 항상 언약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언약이 머무르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도 언약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왜? 교회의 흐름을 타다 보면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다 되게 돼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 같은 경우, 여러분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다 성공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요 회초리로 때려요. 회초리로.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리는데 그걸 달게 받아요. 그래서 세계를 다 정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학교는요, 여러분 일반 과목은 오후에, 오전에는 가장 집중력이 뛰어난 오전에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스쿨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3단체를 능가하는 이 시대의 엘리트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저 가슴 속에 있는 한입니다, 한. 그래서 저는 남은 생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면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저는 남은 생에 보내려고 그래요. 아멘 안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 중심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저 중심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남은 생에 제가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직 저 한 몸 정말 우리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데 저는 인생을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 대신 우리 이제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이번에 우리 서밋스쿨 우리 동아리 모임을 할 때 친한 친구들은 그냥 데리고 와도 돼요. 데리고 와고 함께 해도 돼요. 저번 목요일날 보니까 우리 찬양이 같은 경우는 친구를 데리고 와고 하루 종일 있더라고, 2층에 같이 공부하고.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코로나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 가자. 코로나니까 왜 교회 가냐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세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여러분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행정명령 내린 걸 여러분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교회 종교에 달라 해가지고 여러분 판결이 내려졌는데 교회 20명 이하 모이면 괜찮다. 20명 이하 모이는 괜찮다. 그래서 교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20명 이하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건 하나도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오늘 교회 서밋스쿨을 시작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도 주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뭐 교회인데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대구에 지금요 나우나 콘서트를 하는데 4,000명씩 지금 6에 24,000명이 모여요. 나우나 콘서트를 하는데 4,000명씩 24,000명 모여가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요. 코로나는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제 코로나 안 무섭다. 4단계 비웃자. 그러면서 어디로 떠나냐? 여러분 속초, 제주도 떠나가지고 지금 제주도, 속초 뭐 그런데 렌트카, 호텔, 숙소 여러분 예약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놀러 가가지고 지금 4단계 아무 식 없어 지금. 그냥 감기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편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왜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냐고요? 왜 교회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4단계일수록 여러분 남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 남는 자로서 교회를 지키는, 남는 자로서 예배를 지키는, 남는 자로서 여러분 237을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서밋스쿨에 여러분 꼭 필요한 여러분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복음 체질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복음 체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체질이 바로 복음 체질입니다. 자,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아무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매주일 편집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미간에 붙이라 그래요. 미간에 붙이라. 그러면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할 때,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생활의 중심이 돼야 가정의 흑암이 꺾어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한 율법사에게 말씀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질은 어떠한 체질이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자, 복음 체질은 여러분 어떤 체질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체질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은 여러분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음체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체질이 나의 삶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나의 삶에 여러분 시험 없는 일이나 상처받는 일이나 여러분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다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복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밋스쿨이 뭐냐? 그러면 서밋스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복음 체질을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서 이 시대의 1%로 만드는 것이다. 이걸 담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유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고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하고 자꾸 교회의 일을 많이 하려다 보면 언젠가는 사단한테 붙잡혀요. 언젠가는 교회를 대적해요. 언젠가는 목사님의 목회를 여러분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복음 체질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면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러분 복음 체질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인가? 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의 걸어갈 30년을 먼저 확인해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가 먼저 은혜 받아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러고 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항상 그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늘 저 좌우명처럼 제가 마음에 간직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의 저 목회의 여러분 철학이에요. 철학. 자, 보이는 가까운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내 남편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복음 체질이 안 됐잖아요. 복음 체질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 저는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요. 밥을 혼자 먹잖아요. 혼자 밥 먹으면 뭐 냉장고에 그런 거 꺼내기도 싫어. 그냥 혼자 먹으니까 간단한 거 그냥 한두 개 꺼내갖고 밥 먹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밥을 빨리 먹지 말고 밥 먹을 시간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좀 밥을 천천히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좀 천천히 먹으려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요. 밥이 맛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밥이 맛있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이렇게 맛있게 밥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밥맛을 주세요. 또 이렇게 밥맛이 없을 때는 우리 랩런트들이 밥맛이 없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밥맛 없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다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왜?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밥을 하도 빨리 먹어가지고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어느 날은 지금은 10분이 넘어갔어요. 10분이 넘어갔는데 저 기도 제목이 뭐냐? 30분 넘어가는 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밥을 빨리 먹으려고 그러면 스푼을 놓고라도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려야 되겠구나. 밥을 빨리 먹으니까 여러분 자꾸 살이 찌는 기분이라. 밥을 빨리 먹으니까. 그럼 또 운동 많이 해야 되잖아요. 체중은 관리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밥을 먹을 때라도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해 봤냐? 그 말이거든. 아니, 성경에 복음 체질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복음 체질이라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이웃을 생각해 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김한권 목사에게 내 이웃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고, 여러분들의 이웃은 바로 목사님이 아니겠냐?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 몸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무너지면 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자꾸 율법 안에서 나를 보고 율법 안에서 이웃을 보면 날마다 비판할 밖에 없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 내 이웃을 살린 방법, 무조건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이웃을 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여러분, 주 은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또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재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랜만에 불러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여러분 자기가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정말 무너질 때마다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거든요.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힘들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왜 실패하냐? 내가 왜 코로나 왔다고 염려, 근심, 걱정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 안 끝냈어. 그러고 내가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잖아요. 내가 슬픔, 고통, 번뇌,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다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이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싶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거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봐라. 복음 안에서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내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복음 안에서 나를 본 자는 반드시 내 자신이 치유가 되게 돼 있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본 자는 가정을 살리게 돼 있고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본 자는 여러분 반드시 렘넌트의 한을 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그렇구나. 걸어갈 30년 동안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음 체질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걸어갈 30년 동안 절대로 요셉처럼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 누구를 비판하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남의 말 하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복음 체질을 가지고 내가 걸어갈 30년을 가야 되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깍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깍이. 모두깍이는 호두깍이 인형에 빗댄 신조어인데 모든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까거나 모든 사람을 까거나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깍이다. 특히 여러분 정치권에서 이 모두깍이가 많이 사용을 해요.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여러분 모두깍이로 날마다 뭐 하는 것마다 여러분 모두깍이로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너무 독설적이다. 너무너무 비판적이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두깍이 사람이다. 모두깍이 인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두깍이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율법체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체질. 뭐 말만 하면 꼬장 사람을 까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여러분 장점은 안 보고 단점을 보고 계속해서 까요. 아, 저 사람은 모두 까기 체질이구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체질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 체질은 여러분 모두 까기가 아니라 모두 품기가 돼야 돼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지만은 나는 저 사람을 복음 안에서 보는 모두 품기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갈 30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두 품기가 바로 여러분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 체질.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여러분 저는 흑수저인데, 흑수저 뭐 늘 말하지만은 하여튼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를 거의 뭐 하루에 12km를 걸어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제일 부러운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냐? 학교 옆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그런데 그 애들을 보면 제일 늦게 와. 제일 일찍 가는 사람은 누구냐? 제일 멀리 있는 나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요 하루에 10km를 걸어 다니는 것이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그게 나한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나는 느꼈어요. 여러분 해병대 생활은 여러분 구보 잘하고 태권도 잘하고 여러분 사격 잘하면 여러분 군대 생활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완전 무장 구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토하고, 저는 완전 무장 구보만 하면 늘 1등했어요. 늘 1등했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하루에 12km를 걸어 다녔으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나중에 인생 살면서 그것이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저는 해병대 생활이요. 저는 그때는 해병대 생활이 힘들었어요. 근데 인생 살면서 보니까 해병대 생활이 저에게요 선택과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때는 어려웠지만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되어지는 과정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미래를 보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들 지금 서밋스쿨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놀 건 못 놀고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미래의 1%의 축복을 받는 게 서밋스쿨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 다 같이 서밋스쿨에 헌신하는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아니었으면 나도 모두 깎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 체질은 모두 품기로 나를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은 코로나로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은 이 힘든 과정이 미래에 나에게 큰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에 응답을 더하시고 더욱더욱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서밋스쿨 우리 개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이 시대의 1%의 하나님 서밋이 되는 정상이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